이번 주간이 벌써 성탄입니다. 올해가 진짜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박수로 찬양 올려드릴까요? 네, 크리스마스는요, 기독교의 절기인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을 지키는 모습들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요,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성도들 입장에서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요? 거룩하십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선물. 선물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산타크로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또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무슨 생각 듭니까? 또 뭐가 연상이 많이 되세요? 뭐 아름답게 꾸민 성탄 트리 같은 것들 연상되시죠, 그죠? 일례로 요즘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거죠. 성탄을 빼버리고 홀리데이, 즉 휴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12월이면 들리던 캐롤송도 어느새 찬송가에서 크리스마스 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 노래인 줄 아십니까? 1994년. 근데 이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답니다. 30년 전 노래가 다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면 누구와 같이 하는 때입니까? 가족과 같이 하는 때, 그렇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간으로 사람들이 이 절기를 홍보합니다. 물론 이런 실천들은요,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성경적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좋은 실천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요, 크리스마스에서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앞으로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계속 세속절기로 지킬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봉사도 나눔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혀질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세상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그래도 가장 일치되는 그런 시기가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운 성탄 트리에 켜진 이 반짝반짝거리는 불빛 있죠. 이 불빛은요, 세상의 희망이 세상의 중심과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운 트리와도 같은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에 선물 주는 행동은요,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의 성탄에 대한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진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인류의 가장 작고 소외된 곳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거룩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와 함께 혼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또 법적 자격에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임을 알려줍니다. 이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개 우리 사람들은요,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신을 따지고요, 경력을 따지곤 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집에서 자랐어? 부모님은 뭐 하셔? 이런 것들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어디 출신이고 또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왕위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탁월함으로는 죄의 문제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분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구원자가 있어요? 돈이 구원자잖아요. 학위 구원자잖아요. 통장 잔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거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하나님 맞잖아요.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많은 하나님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구원들이 있지만 최고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친절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 공생의 최고의 사건, 최고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입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사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최고의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700년도 더 전 사람입니다. 그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성탄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회적인 구원 또한 포함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도시 가운데 보잘것없던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들레헴 가면 지금이야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동네가 썩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로 보잘것없는 변방 같은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한결같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도시나 능력 있는 인물만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인생, 외면당하는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그리고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위로라는 거는요,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의 비문에 보면은요, 그의 탄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복음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 이전에 5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루가 질 때마다 말씀하셨던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돌아보시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심히 좋으십니까? 저는 심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심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목적,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의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에게 친구 되시고 병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굶주린 자와 함께 줄이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임마누엘의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와 누가만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요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이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라고 전해집니다.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지금도 참 귀할 텐데 이 당시에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겠습니까? 경배란 나의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 중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는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업에 성실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대단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된 거죠. 경배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고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2024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만큼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다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발견했던 이 별을 찾아서 멀리 찾아왔는데,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음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세주 탄생이라는, 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소동했대요. 소동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죠.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던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만 하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 신앙,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오늘날과 그때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탄과 연말을 맞아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여행 계획 세우셨어요? 무언가 구입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뭐 하실 일들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탄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내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오셨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내년부터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 칸씩 앞으로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근데 뒤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 칸씩 우리가 앞으로 미리 당겨서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낯설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에 쉽게 참석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 전야제도 있고 성탄 축하 예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꼭 주변에 계시는 한 분씩이라도 손에 손을 잡고, 또 가족들을 오랫동안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적 구원을 소개해 주시고, 또 사회적인 구원으로도 우리가 가진 것들, 정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유니세프를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10,000원도 되거든요. 한 달에 5,000원도 됩니다. 내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약정해서 정말로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결단.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해봐야 1년이면 12만 원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또한 채워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꼭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우리가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